안녕하십니까. 문선명 참부모님 재림메시아 구세주이며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는 이대왕님 문형진님과 3대왕 문신주님입니다. 그리고 강현실 참어머님이십니다. 그 외에는 이단자 폭파자이십니다. 자, 오늘도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 새벽 1시 55분입니다. 자, 원래 자시 새벽에는 5시까지가 영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신문을 마쳐야 됩니다. 신문을. 기도 생활을 통하면 그래서 영인체가 움직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자, 원리원본 하나님 찾는 말씀이고 610억 아버님 참부모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성상상의 중화적인 주체이며 남성격 주체로서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께서 문선명 참부모님께서 그 말씀하셨지 남기셨지 그 다른 한시라는 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영인체의 세계와 실체 세계와의 상대적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로부터 분리하는 분립성으로 표현하셨으니 창조는 남성, 여성, 즉 양성과 음성이 완전히 조립할 때만 수수작용할 수 있고 그 성품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존재, 즉 상대성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 한 존재를 다시금 분석하여 보면 그 한 존재 각각에도 상대적인 이성형의 성품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존재 가운데도 그의 본체인 형상인 영인체의 구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 부분이며 부분에서 상대적 회로적 유기점을 중심하고 작용의 시작 또는 작용 전달의 시작 등이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 하나를 중심하고도 그 자체 중에 하나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천주의 창조 원리를 구분하고 분별로서 전체의 구성을 표시 발견할 수 있는 조화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인체와 실체는 어떤 관계에서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가? 본래 사람은 온 우주의 중심이라서 이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창조하였습니다. 즉 사람은 실체 생존을 유지하려면 자체에서 다음과 같은 세 부분을 삶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즉 위해작용, 심장작용, 호흡작용 등입니다. 이외에 한 대상된 존재로서 신경계통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를 중심하고 보면 외부로부터 식물을 받아 영양소를 공급하여 혈을 돕고 받았으니 주는 작용이며 또 심장은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또 폐를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여 사용하고 내어보내는 들숨과 날숨 작용을 합니다. 전부는 수수작용을 원만하게 하여서만 삶의 존재를 유지시킬 수 있는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체 존재와 영인체 존재가 다 같이 한 작용 법칙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원리로서 증명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육신이 살아가려면 기관의 동력 본부인 심장이 위부의 동적 작용과 심장의 동적 작용과 폐의 동적 작용이 상호 협조하여 기동해야 합니다. 인간은 첫째, 무형색의 표시적인 존재인 공중으로부터 공기를 마시고 빛을 쐬는 작용을 합니다. 둘째, 유형세계의 표현인 위를 통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외부로부터 취함으로써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적 구비는 창조 때부터 영인체 세계에서도 양측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환경적 구비 조건을 형상으로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물의 혜택과 공기의 혜택을 심장의 박동과 동시에 신경계의 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단 심장은 동력계의 기관이며 신경계통은 감각계의 기관입니다. 이것이 상호 협조하여 한목적으로 작용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인생의 맛을 제대로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측면의 구조야말로 영인체의 세계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인체가 존재하여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육신은 가로 열고 장에서의 영양흡수와 폐장과 심장이 피를 돌게 하는 것과 같이 가로 닫고 영인체가 살 수 있는 영양요소를 원만히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영양요소는 육신생활의 원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생심의 요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심은 한 심장과 같은 작용으로 가려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형세계로부터 무형생심 요소 이데아로 호흡을 시작하여 영인체의 구성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성되어서 영인체의 감각성 본체인 하나님의 실체와 연관을 이룹니다. 또 생심은 영인체의 신경성과 같은 무한한 삶의 동력을 감각으로 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인체의 완전 존재인 한 분리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한 존재가 완전한 분리체적 존재로서 성장하면 무한대의 삶의 이상적 요소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체에서 특히 하나님 사랑의 충족함을 받아 희열과 행복을 느끼는 동시에 한 완전한 상대성 존재인 이성적 몸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남녀로 분리하여 지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남녀로 분리한 상태를 다시 하나로 합성화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입니다. 따라서 부부를 이루어 화목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가로열고 창조된 만물은 물론이고 이 중에 사람도 역시 가로 닫고 남성이나 여성이 완전히 성장하면 자연히 이성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요구하면서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의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복의 길을 취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 이상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상대를 취하여 번식함으로써 가로 열고 창조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대신격으로서 가로 닫고 상대를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목적임의 이상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어 있는 상대성 세계를 창조한 것이니 그 얼마나 고마운 창조섭이냐. 게다가 사람은 만물 중에서도 최고로 이상적인 영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이 사람을 가로 열고 만물을 대하여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가로 닫고 중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 어찌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지 않으시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